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칼과 잔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문구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이게 가장 처음 쓰인 것은 이제 영국의 작가인 에드워드 불워 리턴 남작이 1839년에 발표한 역사 희곡에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단순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패는 어떤 사고 또는 언론, 저술과 같은 지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칼은 직접적인 폭력, 물리력, 무력, 또 육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사고, 언론, 저술, 정보 등의 어떤 지적 행위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물리력보다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환유적으로 표현한 굉장히 뛰어난 문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또 이 문장이 일본의 유명 사립대학인 게이오 대학의 표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펜 그리고 칼, 이 단 한 글자짜리 단어이지만 그 한 글자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칼과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과 잔이 본문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처음부터 보면, 그 상황을 보면 17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어떤 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 오른쪽 위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혹시 보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곳이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정원 또는 동산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굳이 저 먼 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냥 동산이라고 지칭되어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결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연 설명이 붙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제자, 바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헌병대 출신이신 우리 하정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 우리는 VIP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그 동선, 대통령의 그 움직이는 동선은 국가 기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디로 가고 어디를 들렸다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그것이 혹시라도 막 알려지고 공개되게 된다면 그것은
적대 세력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호에 따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선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그곳을 지나가기 얼마 전에서야 이제 경호원들이나 아니면 그곳을 담당하는 통제하는 그 군 지휘관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경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신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 순간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깨름칙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사이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유다도 그 세력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움직이는 동선을 어떻게 짜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잡을 수 없는 곳으로, 어느 누구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곳으로 정말 변장을 해서 도망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아는 곳인, 그리고 예수님과 친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장소인 제자들과 종종 방문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아는 곳이라고 부연 설명이 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제 예수님과 따로 떨어진, 그리고 식사 중간에 밖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수월하게 군대를 이끌고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고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길, 또 그들에게 체포당하는 것을 피하실 수 있었고요, 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에 미국 ABC 방송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성에 대한 어떤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유 진영과 또 그것이 실제 역사라고 주장하는 진영 간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실제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진영 중에 있던 제롬 머피 오코너라는 이름의 신부는 이렇게 논증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다가온 십자가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기도했다. 겟세마네의 북쪽에는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그리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그리고 그 동산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그곳에 가시고 그곳에서 잡히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이 장면도 결코 일반적인 장면은 아닌데, 먼저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페이라는요 600여 명 정도로 구성되는, 굉장히 큰 규모죠. 600여 명 정도로 구성되는 로마군 부대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600명이나 동원이 되었겠느냐, 그냥 작은 부대를 의미하는 지칭하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중에 12절을 보면 그 군대의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천부장이 같이 왔다면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 동원된 군사가 적어도 정말 600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군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제법 큰 군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개인 사병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군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까지 포함돼서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사두개파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로 소속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물론 로마 정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파가 함께 움직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평민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두개파와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잡는 데는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어떤 그 신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우연들이 점점 쌓여져 가면서 무언가 필연적인 사건, 필연적인 일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피하실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절대 뭉칠 수 없던 그 무리들이 뭉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규모로 동원된 이 사건들, 무언가 우연들이 점점 쌓여져 가면서 필연적인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네. 여기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잡을 때, 체포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신상을 물어볼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동명이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홍은동의 박정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 이름을 말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비하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문헌적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떡,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등의 어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신성, 자신의 그 하나님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표현인데 이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뭔가 수식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포도나무, 생명의 떡,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이 18장에서는 딱 단 두 단어, 에고 에이미라는 두 단어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그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그니라, I am he 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표현으로 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신 표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데요. 여기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것을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의 어떤 신성,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신성을 드러내는 소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나사렛 출신의 범죄자 예수를 찾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18장 6절에 나오는데요. 1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된 어떤 신적인 자기소개, 자기 선포, 그 선포의 위엄 앞에, 신적인 권위 앞에 그들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영화 혹시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런 액션 영화를 좋아하죠. 그죠? 때리고 두드려 부시고 하는 영화들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또 그 중에 히어로물들을 또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히어로물들이 예전에 유행했다면 요즘에는 바로 이 마블사에서 나오는 이 어벤져스,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히어로물의 영화의 스토리들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히어로라고 하는데 한 번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하지만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악당들로부터 약점을 잡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이 히어로, 이 영웅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큰 힘을 얻어서 이 악당들을 물리쳐 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 히어로물들의 전개고, 그러한 전개를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사이다라고 합니다. 사이다. 이 통쾌하고 시원하게 이제 전개가 돼서 이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많은 군대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동원된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정적들, 그리고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기왕에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신적 권위를 딱 드러내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신적인 선포를 하셨으면 이제 좋은 말 할 때 너희들 다 꿇어라, 썩 꺼져라 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물리쳐버리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더 통쾌한 결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여기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제발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너무도 순순히, 너무도 나약하게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못지않게 이 상황을 더 답답해했던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18장 10절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신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이 다혈질 베드로는 칼을 빼내어 들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냥 묵묵히 아무런 말 없이 나약하게 붙잡힌 예수님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요한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고 오히려 칼을 빼어들고 휘두른 베드로를 나무라셨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로 대표되는 베드로의 방법은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칼을 빼내어 들고 무력으로 싸워서 물리적인 힘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겨내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퀘스텐버그, 요한복음 총론이라는 책을 쓴 퀘스텐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방법은 열심당의 방법과는 다르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잔을 마시기로 결단한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대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여러 장면을 통해서, 특히 이 본문과 아주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잔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찬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그 잔, 그리고 또 잔에 담겨져 있는 그 포도주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하게 될 고난,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최후의 만찬 이후에 또 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 그리고 십자가, 고통, 고난, 그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에게 전달한 그 고난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그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셨고 성자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입니까? 힘이 있다면, 그만한 권능이 있다면 힘으로 제압하고 칼로서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유약하게, 나약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순순히
죽음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 희생을 요구하고 낮아짐과 겸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또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너의 원수를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호구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낮잡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견디고 힘들고 또 참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주 저 원수들 아주 그냥 다 싹 쓸어 버려 주세요 라고, 어딜 감히 우리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내가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잔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잔에,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도 이 잔을 다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것 투성이인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신적인 선포를 하시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망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을 잡는 데 하나가 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핍박,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의 힘없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충성심으로 칼을 빼어든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잡히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시고 예수님께 주어진 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희생의 길에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언제든지 휘둘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들고 마시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된 자아, 세상의 권력, 높아짐이라는 칼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 생명을 위한 희생, 낮아짐이라는 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